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사야 35장을 했는데 오늘 40장이거든요. 왜 이렇게 건너뛰냐? 뛸만 해서 뛰는 겁니다.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는 우리가 열왕기하 18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이 이사야 36장에서 39장 말씀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너뜁니다. 건너뛴다고 36장에서 39장을 그냥 생략하면 좀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36장에서 39장이 뭐냐면 앗수르 막대기와 몽둥이의 역할을 줬더니 그가 멸절하고 학대하는 창과 칼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앗수르를 오히려 멸망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한 앗수르, 하나님이 하룻밤에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앗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가 그의 신전 니스룩에서 제사 드릴 때 그의 두 아들이 사네립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고 그의 다른 아들 에셀 핫돈이 아수르의 왕에 오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목숨을 거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조금씩 좀 다릅니다. 유다의 전역이 아수르의 초토화가 될 때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유다와 그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해요.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는 그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그 위대하심이 이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죄를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뢰하고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가 아니죠. 이게 이사야 38장인데요. 열왕기하 20장이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네 목숨을 거두겠다라고 하니까요. 그게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이 거두시겠다라고 하신다면 거두실 수 있으시죠?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38장인데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선한 일 한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아하스가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자녀를 불 가운데 거닐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워하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이 선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직 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요.
이사야를 보내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냐면요.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네 목숨을 취한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이사야가 낯을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벽을 향하고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 나 하나님 앞에 잘한 거 기억해서 그 보상으로 내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목숨을 취한다라는 말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고 이사야가 바로 왕궁을 나가요.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의 기도를 들고 나가던 이사야를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왕궁으로 보내요.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목숨이 그야말로 경각에 달려 있을 때에는 하나님도 그 응답을 순식간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생명이 15년 연장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9장에서 바벨론 사절단이 와요. 당시에 바벨론 왕은 누구냐면 무르독 발라단 또는 부르독 발라단이라고 해요. 똑같은 건데요. 이 뜻은 뭐냐면 발라단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바벨론 왕은 바벨론이 소위 하나님처럼 모시는 신이 뭐냐면 발라단이에요. 그 발라단이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뜻은 뭐예요? 과거에 중국 황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천자라고 그랬죠. 천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바벨론이 하늘처럼 섬기는 그 블로독 또는 무르닥이 그 바벨론 왕의 이름을 주셨다. 그가 자기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요. 왜 보내냐면 낳거든요. 히스기야가. 근데 히스기야가 무슨 병에 걸렸냐? 또 왜 병에 걸렸냐? 왜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거두느냐? 왜 걸렸냐에 대한 원인이 안 나와요. 근데 추정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거두실 때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살면 좀 내 영광이 가려질 것 같다 하니까 하나님이 거두신 거예요. 여기서 오래 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는 더 좋다 이거죠.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 보면은 히스기야가 선한 일도 했지만요. 또 그는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는데 사람을 의지하려는 이 경향 또는 나중에 보면은 그가 성전을 다 열어서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에게 보고만을 기록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보물을 가지고 있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그냥 참고로 하세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있어요. 물론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있지만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도 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자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부각돼서는 안 된다.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설교 잘하는 분들 있죠. 어떤 분을 설교 잘한다고 그래요? 있잖아요. 목소리 좋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 소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뭐냐? 목소리 좋고 카리스마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즐겨 사용하신다. 누구한테 위로가 될까요? 저한테 위로가 돼. 그리고 공부 많이 하는 거는 필요하다. 그러나 설교자는 자신의 학벌과 지식을 설교를 통해서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냥 그 5가지인데 제가 3개를 소개했잖아요. 오늘 3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그 다음에 그가 15년 연장된 그 15년 동안 그의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성경을 그냥 부릅뜨고 찾아봐도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밖에 없어요. 애지중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르게 키우지는 못했어요. 요게 16장에서 36장에서 39장까지의 요약한 거. 그리고 40장이 나와요.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아몬, 요아스, 여호와하스, 여호와김,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그 연도가 언제냐면 BC 600년. 요 히스기야가 목숨이 하나님이 불러가겠다가 할 때가 BC 701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예요? 701년에서 605년이니까 약 96년? 거의 100년이에요. 그리고 100년 후에 바벨론에서 몇 년 포로 생활을 하냐면 7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100년 후에 포로가 되기 시작해서 3차례에 걸쳐서 586년, 20년간 3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한 약 5만 명 정도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거기서 고통 속에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35장에서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에 유다 땅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을 했죠. 근데 지금 여기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겠다라는 소위 이 축복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도 뭐와 같았어요? 여기 2절 보실까요? 2절. 노역의 때가 끝났다. 제사함을 받았다. 벌을 다 받았다. 3절 보시면요. 근데 여기 노역, 제사함, 벌, 이게 뭐냐면요. 광야,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와 사막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지금 이 복음은 어디서 필요한 거냐면요. 사막과
광야에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광야와 사막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어요. 건강한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이게 뭐예요? 광야와 사막이에요. 그럼 그에게 복음이 뭐예요?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에게 이 입시 준비는 뭐예요? 광야와 사막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8수 만에 대학을 들어갔어. 8수 만에. 군대 갔다 와서 또 지금 50대 후반 됐나? 예? 예. 교통사고 당해서 혼수 상태에 있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광야와 사막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소생이에요. 수험생들에게는 합격 소식이에요. 군대 간 장정들에게는 뭐가? 복음이에요? 저녁이에요, 저녁. 우리도 지금 어디를 걷고 있냐면 광야를 걷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위로의 말. 위로의 말. 여기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너희에게. 너희에게. 너희가 누구예요?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사야 8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내 제자들에게 봉함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고 그 제자들이 계속 거의 170년 동안 그리고 이 말씀이 그 후 언제냐면 600년 그때까지 이 말씀이 계속 이사야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승되어 온 거예요.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가 뭐예요? 위로. 어떤 게 위로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이 위로가 될 수 있지만요. 문제 해결이 사람을 망치면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는 뭐냐면요. 그냥 함께 앉아서 그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나의 광야와 사막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위로예요. 근데 그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느냐.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2절 보시면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여기 예루살렘에게 외치라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라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유대 민족들이에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광야와 사막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쳐서 말하라 이거예요. 소근거리지 말고 외쳐라. 여기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외쳐라 외쳐라 소리 높여 말하라. 복음은 어떻게 말해야 돼요? 외쳐야 되고요. 소리 높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될 때
마음에 닿으면 좋겠다. 메시지가 기억에 남아야죠. 소리가 기억에 남으면 안 돼요. 예? 야, 오늘 김 목사 설교 곧잘 하더라. 이거는 설교 안 들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 마음에. 예. 근데 이 닿도록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위로가 되게. 영어로 보니까 comfortably 또는 tenderly 이렇게 돼 있어요. 부드럽고, 이 개역 성경에는 정다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소리 높이 외치는데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마음에 와 닿아요. 위로가 돼요. 그리고 그 말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공감이 되고, 예. 그렇게 전하라 이거예요. 외치라 이거예요. 뭘요? 지금 사막과 광야에 있어요. 근데 그 사막과 광야가 뭐냐면 노역이에요. 노예예요, 노예. 예.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외쳐서 위로가 되고, 예? 공감이 되는 말이 뭐예요? 노역이 끝났다. 끝났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요, 우리는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예? 사단의 노예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에요. 예.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율로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공격해요. 너 오늘도 죄 졌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맞아, 나는 연약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어라고 강하게 대적을 해야 돼요.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요 말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여기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지은 죄보다 벌이 더 클 수 있죠. 인간의 법정에서도 죄 없는 사람을 증거를 조작해서 벌하는 곳 있죠.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벌을 좀 강하게 내려야 되겠다. 아수르 때는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됐는데 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근데 유다 전체를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되고 완전히 흩으셨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도 충분하다. 벌을 배나 받았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자유와 해방을 줄 때가 됐다. 자,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3절이요. 외쳐야 돼요. 여기 이제 이 말씀을 하는 분이 적어도 5분 정도가 등장해요. 누가 등장하냐면 여호와가 등장하시죠. 너희가 등장하죠. 외치는 자가 등장하죠. 6절에 보면요. 6절. 외치는 자가 말해요. 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내가가 나와요. 그리고 8절에 9절이로구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데요. 다 이 말씀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통로는 다양해요. 첫째는 누구냐?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이. 너희는이 그겁니다. 여기 너희는 외치라 할 때, 너희는 이 너희라는 이 단어는 사실 안 나오는데요. 위로하라, 외치라라는 그 동사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와 그의 후계자들이 무엇을 외치고 선포하느냐? 노역이 끝나고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벌에 대한 그 처벌의 시기는 끝났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수감된 자들에게 석방이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라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하느냐? 이사야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런데 여기 40장 3절 외치는 자가 또 있어요. 여기 외치는 자는 단수예요, 단수. 그래서 이사야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바벨론에서의 석방을 선포하라 하는데 여기 특별히 광야와 사막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요. 이 대표적인 인물로 소위 세례 요한과 같은 자예요. 세례 요한도 포함돼요.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됐을 때 그때에도 이사야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서서 마치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하나님이 소위 그 해방을 선포하는데요. 해방을 선포하기 할 때에 여기 하나님이 그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그것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을 위해서 사람이 준비하는 게 있어요. 외치는 자는 외쳐야 돼요. 뭘 외쳐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외쳐야 돼요. 엉뚱한 복음을 외치면 안 돼요. 다른 복음을 외치면요. 그거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도 뭐예요? 저주예요, 저주.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도 저주예요. 뭐를 외쳐야 되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광야와 사막이에요. 그거를 여기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막과 광야가 뭐냐? 골짜기, 언덕과 산, 고르지 못한 곳, 험한 곳.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이 험해요. 골짜기도 있고요. 산과 언덕도 있고요. 고르지 못한 곳도 있고요. 험한 곳도 있어요. 이게 사막과 광야. 이걸 평탄케 해야 돼요. 그걸 준비하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는 그 과정의 그 길, 험한 길은 누가 평탄케 해야 되느냐? 사람이 해야 돼요. 이거를 오늘 소위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뭐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럼 회개가 뭐냐? 첫째는 골짜기를 뭐라 그래? 도두어지게 하라예요. 골짜기. 우리 마음에 골짜기가 쭉 내려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절망, 슬픔, 좌절이에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이게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끌어올려야 돼. 이 소망의 내용이 뭐예요?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8절 보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왜 우리가 절망과 좌절과 슬픔 가운데 빠져요? 누구를 의지했던 거예요?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나와 세상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그 소망의 근원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준다. 내 길을 여호와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에 내가 준비하는 것은 뭐냐?
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이거예요. 산과 언덕은 낮아져요. 이 산과 언덕이 여기 보면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그래서 복음은 산에 가서 외쳐야 돼요. 언덕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듣도록인데요. 여기 내 마음에 아까 골짜기도 있고요. 언곡 산이 있어. 이게 뭐예요? 나 잘났다 이거예요. 교만해 교만. 교만한 자는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낮춰라 이거예요.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바벨론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두 번째예요. 나를 사막과 광야 가운데 머물게 했던 그것이 뭐냐? 절망과 교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고르지 못한 곳이 있죠. 고르지 못한 것. 이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외모로 보는 거예요. 불이에요. 불평등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평탄하게 해야 돼. 평탄하게 해야 돼. 평탄하게 한다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약한 사람, 강하고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물론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사람의 가치가 다 존중되는 것이 그 고르지 못한 것을 순탄하게 하는 험한 것이 있어요. 험한 것. 험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죠? 험한 것은 평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험한 것. 여러분, 내 인생이 참 험하다. 왜 그래요? 고난 때문에 그런 거죠. 있어요. 근데 이 험한 것,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고난이 발전하면 뭐가 되냐면요. 강팍하고 완악하고 메말라지는 그래서 사막이 되는 이게 어떻게 돼요? 평지가 된다. 여기 평탄하게 된다라는 것은 조화 균형이라고 한다면 여기 평지가 된다라는 것은 완악하게 내 마음이 강팍해진 게요. 가라앉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고 그리고 완악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때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평지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 마음이 가라앉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는 이걸 내가 준비해야 돼요. 그냥 여기 골짜기 상태, 산과 언덕 그리고 뭐죠? 고르지 못하고 험한 상태에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내 상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주관하게 하기 위해서는 골짜기, 산과 언덕 그리고 고르지 못한 곳, 험한 곳을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고 그리고 고르지 못한 것은 평지가 평탄하고 험한 것은 평지가 돼야 돼. 내가 준비할 게 뭐예요? 소망을 가져라. 겸손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 그리고 완악한 마음을 온유하게 하라. 이거 내가 준비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냥 사막과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여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뜻하는 게 뭐예요? 평화죠. 예루살렘을 가리켜 평화의 땅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가리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리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 모든 육체가 뭐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고, 그리고 뭐죠? 고르지 못한 불의와 그 불평등, 이것을 조화와 균형으로 바꾸고, 그리고 완악한 마음, 고통 때문에 완악한 마음을, 온유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에요. 광야와 사막이 뭘로 바뀌어요? 시냇물이 흐르는 초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전해야 돼요? 너희가 전해야 되고 외치는 자가 전해야 돼요. 근데 여기 6절에 또 재미난 말이 있어요. 말하는 자가 있어요. 그랬더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말하는 자가 말하는데 뭘 말해요? 외치라라고 그래요. 외치라라고 한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여기 나는 누구예요? 여기 너희도 여기 나는 단수예요. 외치는 자예요. 외치는 자. 복수도 되고요, 단수도 돼요. 우리 집안이 복음을 외칠 때는 복수가 되지만,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면 단수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외치는 자, 나, 그 다음에 여기 9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다 단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지자라다.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거, 첫째는 마음을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외치는 자, 여기 말하는 자네요. 말하는 자.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요, 육체의 아름다운 영광은 풀과 꽃이다 이거예요. 필 때는 아름다워요. 요거 2주 됐는데 이제 막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면 이제 저 밖으로 이제 놓겠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한때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아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를 의지해요? 여기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이 여호와의 기운.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시면 이거 마르고 시들어요. 그러니까 백성은 질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우리가 절망스럽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그리고 불의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막과 강야를 거닐다 보면 말씀을 붙드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내 환경을 보고 원망과 불평하는 게 익숙해요? 바꾸세요. 바꾸세요. 근데 여기 이제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라라고 누가 말하냐면 말하는 자가 나에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야. 이 소식이 아름다워야 돼요. 뭐가 아름다워요?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광야에서 초원으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로. 그럼 그게 뭐냐 이거죠. 여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있어요. 시온에 전하는 자예요. 여기 예루살렘에 전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누구냐면요, 지역이라기보다는 시온에 사는 사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붙들고 살아야 될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이거예요.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예?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내 삶을 광야에서 초원으로, 사막에서 오아시스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여기 보면요. 소리 높여 두려워 말고 소리 높여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보라. 봐야 돼요.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강한 자예요. 강하다라고 할 때 누구를 강하다라고 그래요? 내 앞에 있는 대적을 무찌르는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능히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통치자예요. 통치자.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통치하고 있냐. 그 다음에 보라 또 나와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도 나를 보상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애쓰고 쓰고 하는데 누가 보상하겠어?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11절에 보니까요. 그분은 목자예요. 목자. 먹이시고요. 품에 안으시고요.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이 이게 목자예요. 누구의 인도함을 받느냐 이거예요.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라.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예요.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구하고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누구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아름다운 소식은요. 여러분 광야와 사막을 걷는데 여러분을 강하게 강한 자로 보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한 수고에 보상하시고 목자처럼 안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듣는 자들이 많아요. 거절하는 자들이 많아요. 놀랍지도 않는 아름다운 소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소식은 여전히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 소식은 여전히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 속에 아름답고 복된 소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기쁨과 감격과 그리고 즐거움 속에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리하면요. 우리의 노력은 끝났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갚아야 될 제 대가를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라고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우리의 책임은 그들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이든 거절하든 전하는 책임. 근데 이 전하는 이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나를 지키시는 강한 자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바벨론에서 고통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그런 외치는 자, 그리고 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셨는데 우리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우리의 주변 광야와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을 초원과 오아시스로 바꾸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